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촛불을 켠다면은 대림절 초 세 개를 켜는 그런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은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생각하는 그런 대림절 기간인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에 합당한 신앙 생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 읽었고, 서신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어드렸는데요. 그 요약을 보시면은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신다, 이와 같은 선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며 기뻐하라,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노래하며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은 다 아시다시피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이제 선교하다가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서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또 세례받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 이렇게 권면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그 설교의 제목을 기다림과 기뻐함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신앙 중에 우리들 기뻐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갑자기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된 것은 뭐냐면은 제 이제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요양원을 운영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받으신대요. 이제 병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시설 종사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검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정상이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검사한 것이 목요일 날 아침 11시에 양성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운동하러 갈 때는 아침에 일찍 가니까 아침에 같이 운동 다 하고 나서 양성 나왔다 그러니까 운동하신 목사님들이 다 이제 패닉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검사하러 다 가셔서 다 검사를 했어요. 다 검사했는데 한 분도 양성 나온 분은 없고 다 음성이고, 우리 가족도 다 검사 받아서 음성은 음성인데 코로나 잠복기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받아서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이게 음성이다 해야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기로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가요, 제가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2019년 11월 달에 발생해가지고 2021년 12월, 그러니까 딱 2년 된 24개월이 된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2억 7천만 명, 미국이 5천만 명 정도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합계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529만 명. 물론 딱 코로나로만 어떤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코로나가 사기라고 그러면서 엄청 얘기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그렇게 말한 거 보니까.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딱 죽은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530만 명 지금 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만 79만 명. 그러니까 몇 달 전에 미국에서 50만 명 사망했다고 그래가지고 추모 예배를 드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80만 명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통계해 보니까 4,130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일상 회복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제 그런 단계를 가고 있는데, 이렇게 방역을 완화했더니 주간 평균 6,000명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중증 환자들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병실이 베드가 이제 없고, 그 다음에 코로나 외에 다른 병으로 입원하고 싶어도 입원을 못한단 말입니다. 이거 심각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알파, 베타, 델타, 뭐 지금 오미크론이 나온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엄청난 사회적 갈등, 경제적인 손해, 중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이제 사업을 하지 말라, 이제 자꾸 모여서 식사를 하고 유행을 즐기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코로나가 전염되니까 그걸 하지 말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망하겠다고 또 데모를 하고,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또 그렇게 하고, 이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는 언제 끝날 것이냐, 언제 끝날 것이냐. 기다림에 지치고 진짜 이것이죠. 그 오징어 게임에 있는 것처럼 이러다가 다 죽어, 그런 생각이 드는, 이러다 다 죽게 생겼다 정말. 뭐 정치인이나 기업, 소상공인이나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개척한 교회들이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들이. 언제 끝나냐 이게.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요 지루하거든요. 1회, 2회, 3회, 4회. 이거 언제 끝나나 그러는데, 야구 경기는 9회 말이면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회 말이면 연기는 끝나요. 안 끝날 것 같은데 끝납니다. 결국 끝납니다. 이 코로나19도 곧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다리는 것이 힘듭니다. 코로나19가 끝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 이런 소원들을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남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소망이, 그러니까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거 기업인들이나 또 소상공인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담임 목사님이나, 이게 소망이 코로나19가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빨리 안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요. 그래서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이렇게 오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낙심을 해가지고 세상 속에 빠져서 방황을 하게 되고, 그 등잔과 그 기름병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불을 꺼트리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기다림의 고통을 이기고 바르게 대림절 신앙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과 빌립보 교회에 보낸 말씀, 또한 누가가 전한 세례 요한의 말씀 통하여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나오는데, 오늘 글이 나오는데,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가 활동한 때는 아몬의 아들 요시야 때 스바냐가 활동을 했고, 그리고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손자다는 것이죠. 또 아미라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래서 이 스바냐라는 사람은, 이 선지자는 왕가의 가문입니다. 왕가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 시대에 이 스바냐가 본 이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는, 이 히스기야 시대 때 스바냐가 태어났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네립의 군대를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했던 그런 기도의 능력을 이 스바냐는 알았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왕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어가지고 40년 동안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이 그때가 아마 제일 강성한 나라였었어요. 국력이 강성하고 든든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 타락해서 우상 숭배를 했다. 그리고 므낫세 왕이 나중에는 자기가 왕으로서 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영적인 문제까지 간섭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생겨서 이제 격리되었다가 죽게 되는 그런 것을 스바냐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아몬은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타락했어요. 영적으로 타락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아몬이 2년 만에 암살당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요시야가 8살 때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30년 동안 신실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 때, 그 다음에 아몬 왕 때 그렇게 너무 잘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고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막 산당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예배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잘못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퇴락하고 이제 다 망가졌으니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교회당을 사랑하고 교회당을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퇴락한 것을 수리하다가 두루마리를 발견했어요. 그 두루마리가 뭐였었냐면은 구약 성경 신명기서였어요. 신명기서.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내용이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라. 여호와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 지키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 축복 주고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온갖 축복은 신명기서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성전 안에서 수리하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겠다 해가지고 요시야 왕 때 신명기적 개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월절도 지키고 다 했는데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분쟁 가운데에서 요시야가 풀려나가가지고 거기서 전쟁하다가 요시야 왕이 이제 왕처럼 아주 악나가는데도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이거 얼마나 훌륭한 왕, 요시야가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 예수님처럼 요시야, 예수 이름도 정말 예수님하고 비슷하고 참 훌륭한 왕인데 갑자기 활에 맞아 죽으니까 너무너무 슬퍼서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어가지고 쓴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그때 이 스바냐가 이걸 다 본 거죠. 이제 요시야 왕 때 예언을 했었는데 요시야 왕이 이 나라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 이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국가를 잘 이끌어갈 훌륭한 왕인 줄 알았는데 나라가 망하게 된 거죠. 나라가 망하게 된 거 실제로 망하는 거예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바벨로니아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망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아주 정말 슬프고도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스바냐가 이렇게 스바냐 3장 17절을 썼어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그 스바냐의 상황하고 하나님이 계시한 상황하고는 정반대예요. 스바냐는 너무나 슬프고 예레미야처럼 그래서 예언자들이 막막하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가운데 계시는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 그러면서 이 스바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래요. 스바냐의 신앙을 본받는 이 대림절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은 기쁨이에요.
사랑과 희락.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합.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거는 뭐 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다음에 희락의 기쁨. 하나님은 창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루, 이틀, 사흘날, 7, 6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춤추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시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말씀도 잘 듣고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정말 그렇게 따르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고 막 화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화가 잔뜩 난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빨리 종말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 우리의 그 신앙은 기뻐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3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성경 말씀만 읽으면은 그냥 그러는가 보다 했지만은 그 스바냐가 그 당한 그 상황을 보면은 절대로 기뻐하고 노래하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전심으로 노래하라. 기쁘게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형벌은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이제 바벨로니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건데 아직 원수를 쫓아내지도 않았는데 쫓아낼 것이라고 말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계시다. 이 믿음 가지고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게임에 나가가지고 골을 못 넣으면은 별로 안 기뻐요, 우리가. 근데 손흥민 선수가 지난 수년 동안 골 넣은 거, 그거 다 하나씩 다 보다, 19년, 20년 시즌에 골 넣은 거, 1호 골, 2호 골, 3호 골, 4호 골, 5호 골 쭉 보다 보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또 2020년, 2021년에 넣은 골 다 보면은 다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기분 좋죠? 승리한 거, 이미 다 승리한 걸 보니까 기분 좋고 즐겁잖아요. 내후년에도 그 몇 년 후에도 우리는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골 다 넣고 승리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형벌 다 제해졌고 또 원수를 다 이겼고 다 이겼다는 거, 다 이겼다는 게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라. 지금은 안 이루어진 것 같지만 지금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아직도 원수가 있고 아직도 코로나19가 안 끝났고 아직도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연약하고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고 먼저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도 오늘 있는데 거긴 빌립보 교회에다가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빌립보 교회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라라는 말을 그 편지 조그만 작은 그 편지에 기뻐하라를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1번이나 기뻐하라고 써 있더라고요. 11번이나 기뻐하라. 근데 11번이나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렇게 기뻐하라고 한 그런 것은 상황이 그렇잖아요. 상황이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지금 선교를 하다가 지금 갇힌 거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한테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다른 감옥,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거기에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것은 주 안에서, 아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다 지금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어려운 일들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미래엔 다 해결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근심 걱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우리 삶 속에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4장 5절, 6절, 5절, 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는 평강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삼위일체적 신앙생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이 삼위일체적 신앙생활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기뻐하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그러니까 기쁨 잃어버리는 생활을 오늘 말씀 근거로 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잊어버리는, 하나님 일 안 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지 않아, 이런 식으로 믿음을 버려버리면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실 것을 믿고 기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오늘 그 누가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 보면서 세상의 탐욕과 풍속에 빠져 살다 보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거기 이제 세 종류 사람 나오잖아요. 군인 나오죠. 군인. 그러니까 군인은 오늘날로 보면은, 제가 오늘날로 보니까 고위 공무원이에요. 고위 공무원. 군인들은 군인도 있지만 고위 공무원,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은 군인이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권력자들. 그 다음에 세리는 오늘날 뭐 세무서 직원인 것 같지만 세무서 직원일 수도 있고, 퍼블리컨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뭐냐면 로마 정권하고 결탁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업가들이에요. 사업가들. 그러니까 세리는 무역하는 사람들, 사업가들. 그 다음에 이제 부자 나오는데, 부자는 뭐냐면 거대 농장,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건물주, 이런 사람, 돈 많은 사람들, 뭐 주식을 많이 가는 이런 사람들. 여기에 너무 빠져 살면은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냐? 그러면 기쁨 주는 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은 그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 없는 사람이 나눠줄 것이고, 세리들은 자기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군인들한테는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근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는데도 제가 띵 했어요. 우리나라에 검사님들이 간첩을 만들어요. 간첩이 아닌데 간첩을 만드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막 조작을 해가지고 간첩을 만들고, 그 다음에 누가 고위공직자가 뇌물 받았다고 다른 범죄자를 데려다가 증언을 시켜가지고 그 감옥에 보내고. 아니 이게 똑같은 일이 옛날에 있었나 봐요. 거짓으로 고발한다는 게, 이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했다 이러고 고발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돈 주고 빼내오고 뭐 해야 되겠죠.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돈을 뺏으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사람의 비리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쳐놓으면 이 사람이 가장이 감옥에 가게 되면 그 가문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다 뺏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있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돈 받는 거 이게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그런 나쁜 짓을 한다는, 그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픔을 주고 그럽니까? 그게 기쁨 주는 생활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쁨 주는 생활은 회개해야 돼요. 고위 공무원들이나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그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취하면 안 되고 공평무사하게 재판하고
그런 사물을 보고 부패를 물리치고 이렇게 할 때 기쁨을 주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무역하고 사역하는 이것도 자기 그 세리가 여기 지금 막 부과된 것보다 더 많이 뜯어낸다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무역하고 사업하는데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근로자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권익을 보호해주지 않고 탄압하고 권리를 빼앗고 마음대로 해고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그런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니까 근로자들이 막 데모를 하고 막 난리잖아요. 그래서 또 막 그거를 또 제압한다고 공권력이 또 막 그 물대포를 쏘고 해서 사람이 죽고 그래서 평화가 깨졌었잖아요. 그래도 오늘날에는 그렇게 심하게는 안 하니까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 같아요. 기쁨 주는 신앙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큰 부자도 아니고 말로 기쁨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 한마디를 해도 좋은 말로 하고 배려하는 말로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상처 주는 말, 내가 마음 아프다 그래서 내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에게도 그냥 퍽톡 쏘는 말, 침으로 독 있는 말, 그런 말 하지 말고 이 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말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로 정말 천냥빚 갚는다 그랬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부터는 말 함부로 하지 않고 말로 다른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또 기쁨 주는 그 좋은 말만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기쁨 받으려면 내가 기쁨을 줘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는데 그 말로 좋은 말을 해야 좋은 말이 돌아오는 것이지 말로 상처 주는 말을 해가지고는 나도 기분 나쁘죠. 그렇게 기분 나쁜 말 들었는데 내가 기분 좋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건물주도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말로 잘 하시고 그다음 어려울 때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을 보면은 함께 그 어려움에 동참해서 정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쁨 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정말 그 어려움 당했을 때 함께 동참하고 어려움을 도와주면은 엄청난 기쁨이. 아까 이 성경 말씀 있잖아요.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은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방문을 할 수도 없고 온전히 사랑의 실천, 정말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또 영원 구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실천밖에 없어요. 전도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전도를 영원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사랑은 진짜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기쁨을 주는 게 배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에는 저희들이 소망의 인내 가운데에서 세상의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기고 흠없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주님이 오실 길 준비는 주님이 오시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저 사람들 빨리 구원해라, 빨리 전도해라. 그래서 이 대림절에는 기도하고 선교 활동에 열심을 해야 되겠고 오늘 마지막 주에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기뻐하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기뻐하면서 정말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기쁨 주는 생활, 대림절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